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은 운명이 바뀐 날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운명이 바뀌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운명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운명은 사주팔자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사주가 뭡니까? 연월일시가 이게 사주예요. 요 사주에 두 개씩 운명이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하면 8 되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그렇게 얘기해요. 점치러 가면은 점쟁이가 생년월일을 묻잖아요. 그럼 그 연월일시 몇 시에까지 난 것까지 다 얘기해요. 그러면 태어난 해가 안 좋으면 거기에 방법을 쓰고, 또 태어난 달이 안 좋으면 거기에 방법을 쓰고, 태어난 날의 방법이 안 좋으면 날의 방법을 쓰고, 시가 안 좋으면 시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 사주팔자에 걸려있는 운명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 밑에 남동생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이름이 병국입니다. 이 아이를 얻고 나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치사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느냐고. 그런 아이가 그냥 막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이제는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불고 눈이 막 눈동자가 흰 눈동자만 보이고 그렇게 막 그냥 간질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췄어요. 그런데 경기는 주사를 맞추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더 심하게 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용한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했습니다. 구술하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거품을 내고 발작하던 애가 아주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그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일주일 되니까 결국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요. 푸닥거리를 해서 구술해서 멀쩡해진 것 같은데 그게 영원히 멀쩡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에 이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아이를 사로잡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속에 흑암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이 흑암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세상 방법은, 저쪽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더 큰 귀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쫓아낸 것 같은데 쫓아낸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성공한 50대 남자가 있었어요. 이제 같이 비서와 함께,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 비서가 의사와 서로 통화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비서는 이 사장에게 안 들리게 하려고 조심해서 통화한다고 통화했는데, 병원의 의사하고 비서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한부 인생이라, 이 사장이 지금까지 한 푼도 없이 빈손으로 죽어라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는 뭔가 살아볼 만한 그런 기반이 다져졌는데, 이제는 어때요? 시한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도 못 사는 인생이 돼버렸는데, 그때 이 무일푼으로 성공한 50대 남자는요,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도 일찍 돌아갔지, 자녀 둘일지, 이 뭐 죽으라고 지금 성공한 자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돼버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지 남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본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최근에 내가 매일 새롭게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간증한 어느 사업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다음날부터 자기 군에서 만난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군인의 친구를, 군에서 만난 친구를 가가지고 친구를 돕고,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데 그 동생 찾아와가지고 하룻밤 지내면서 동생을 돕고, 자기 엄마가 본래 엄마가 아니야. 그 뭐 옛날에는 계모라고 그러잖아요. 이 계모를 찾아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돕고, 그러면서요 그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남들을 돕고 이웃을 돕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에 너무너무 이 사람의 삶에서 기쁨이 회복되었더라고요. 비록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내가 매일 새롭게 거기서 나와서 간증한, 완전 이분도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친구가 의사인데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를 한 명도 못 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3개월 동안 5명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때부터요, 자기가 그동안 하다가 망한 그 사업에 있는 재고를 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원가에 주는 거예요. 최고 싸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싸게 주니까, 좋은 물건인데 싸게 주니까 막 사람들이 뭐 서로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재고된 물건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최고의 기업가가 되었어요. 지금은요 한국 기업의 이 매출 대비 최고의 많은 기부를 하는 그러한 주인공의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떠오르가지고 이 똑같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운명이 바뀐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내 운명이 바뀌는 날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 첫 번째, 인생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하기로 딱 해가지고 약혼까지 이제 결혼 날짜만 남았어. 그런데 아무런 육체 접촉도 없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해가지고 딱 나타나.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 모욕도 아니고, 모욕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지금 모욕받는 날이에요. 인생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당사자, 남편 되는 사람은 얼마나 막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임신한 여자 본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국제 결혼만 해도 그 이웃에서, 그 마을에서 수군수군했어요. 어떤 그 집안의 장애자나 또 그 집안에 안 좋은 어떤 일들이나 그 집안의 어떤 자녀가 이상한 짓을 하면은 모든 것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수군수군하는 그런 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국제 결혼은요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성경에 모세 율법에 레위기 20장 27절에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걸로 나왔어요.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붙잡아 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재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해요. 그런데 지들이 죄가 없습니까? 결국은 다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가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인생이 무너지는 지금 시간표라니까요.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대로 데리고 오잖아요. 아니 데리고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며 집안 사람들이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걸 아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날 같은, 무너지는 사건 같은, 무너지는 어떤 내용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요셉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잠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임신한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38장의 말씀 보면은요, 유다와 다말의 그 관계가 나와요. 다말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다말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느냐? 아니 분명히 유다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그 언약을 알고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그냥 성장할 때까지 더 성장하면은 너하고 잠자리 하겠다고 하고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결국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언약을 알기니까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작전을 짭니다. 나중에 지금 유대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인다고, 이 부정한 관계니까 돌로 쳐 죽인다고 하니까 그 증표를 받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한테 증표를 달라고 그래요. 그 염소 새끼를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줄 때까지 자기에게 증표를 하려고. 그래서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딱 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는지 이후에 일어날 문제까지 다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그 결국은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창세기 38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현상들이, 내용과 같은 현상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아무리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벌어져도 자기와 관계를 안 했는데도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완 사건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 성취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긴 다 기록 안 했지만은 미가서 5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6절에 18절에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시고 그분이 약속대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마태복음 1장에 읽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하고 똑같잖아요. 임마누엘.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방황하는 그 인생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그만큼 구약에 수없이 약속하신 거예요. 2025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이전에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오셔야만이 사단을 박살낼 수 있으니까. 이미 창세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요. 어제도 우리 서정원 집사님 단대병원에 가가지고 만났는데 이 뇌 이게 혹이 점점 커요. 하루에 0.1mm가 자란대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자라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놔두면은 점점 자라가지고 중요한 뇌 부분을 갖다 눌러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뇌를 수술을 해버리니까 손, 팔, 다리, 말 아무것도 처음에는 못했대요. 수술하고 나서 걷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다리가 움직여지더래요. 좀 있으니까 손이 움직여지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말도 조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헬멧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먼저 땅바닥에서 다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호흡을 해서 살아있어도 뇌 다치면은 말도 못하고 불구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데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노래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사말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방황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딱 받았으면은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전혀 헷갈릴 거 없어요. 내가 국민은행 어카운트가 있으면 국민은행 가는 것이 확실한 거지, 내가 신한은행 가가지고 통장 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날이에요. 인생이 무너지는 날인 것 같은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완벽하게 바뀌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은 두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요, 불신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쓴 글이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불신자가, 안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흑암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굿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어릴 적에 자랐어요. 왜?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이 잘못될까 봐.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고마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의 손에 맡겼어요? 마귀의 손에 맡겨버린 거예요. 왜? 마귀가 잘해줄 줄 알고 모르니까.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맞는 길인지 알고 가지만은, 이게 틀린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틀린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달나라 가는 시대예요. 달나라에 가가지고 오랜 동안 삶을 살다가 지금 내려오는 그런 지금 시대인데, 저 달나라에 여행 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귀신의 역사를 믿고 그걸 따라간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요셉과 관계를 맺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열심도 중요한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 지금 저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2026년도에 우리 참빛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제가 내년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선포할 건데, 창세기 전체를 제가 묵상하면서 답을 낸 게 저거다.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 생기가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영이 내게 24시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응답 받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왕 앞에 서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를 내년에 52주거든요. 근데 창세기 50장이잖아요. 한 달에 한 장, 한 주에 한 장씩 하면은 50장이잖아요. 그러면 2주가 남잖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장은 한 장을 가지고 한 주를 더 하면은 52주가 딱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26년에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 대신 죽지 않으면 내 운명이 바뀌질 않는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 보면은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오늘 말씀처럼 운명이 바뀐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내 수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은요, 돈 때문에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수중에 뭐 한 몇천 원밖에 없어. 그러면 어때요? 친구를 만나도 가가지고 갈등해요. 이거 내가 커피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그 고민을 안 하지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매일매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시, 매사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성탄절은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매시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때? 매사 모든 일에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니까. 왜? 그분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주인이 바뀌는 날이에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문제가 왔다, 어떤 결정하는 시간이 왔다, 그때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편함을 주셔요. 마음이 불편함이 올 때는 시작하면 안 돼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모를 때는 그냥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네가 내가 했니 네가 했니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막 다투었는데 지금은 그래 안 해요. 둘이서 의견 일치될 때까지 그냥 계속 가는. 그러다가 어떻게 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오면은 또 나도 확신이 오고 사모도 확신이 오면 우리 하자. 그러면은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반대하는데 자꾸 빨리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가 확인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사기꾼이라면 내 인생은 어때요? 사기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요? 나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저희들이 오늘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운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운명으로 바뀐 것을 100%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응답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